반면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부돌에 사는 복술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지만 접어두고 이런저런 이야기, 발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편에서 그냥 선지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에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선지자의 이름은 뭐예요? 발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에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이 모압 말고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죠.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잖아요. 모압 차례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발락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당시 예언을 하는, 소위 영험하다고 소문난 부올의 아들 누구를 찾아갑니까?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죠. 사신들을 보내죠. 주석을 보면 이 모압 땅에서 그 발람의 고향 부돌까지요 640km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산까지 한 350km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그만큼 이 발람이요 유명했나 봅니다. 640km를 찾아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발락의 사신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모압의 사정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선지자님, 복술가라고 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좋은 말을 했겠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모압의 국경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그들을 저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영험하니까, 그러니까 640km까지 소문이 났겠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데 제발 우리 모압 땅으로 와서 그 민족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극히 일반적으로 복술가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뭘 들고 가요? 네, 복채를 들고 가요. 성경도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선 말씀이죠. 처음에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네, 생각해 보십시오. 640km를 왔고요. 한 나라의 왕이 보냈어요. 그 복채가 단순한 복채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도 좀 혹했나 봅니다. 다음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제가 이렇게 제 생각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제가 자신이 섬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섬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 복채가 생기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그 당시의 관습이 손님들이 찾아오면 머물게 한다는 거지만 이건 다르잖아요. 그 일과는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비유지만 여러분, 저한테, 제가 되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이단에 속한 이들이 특사를 보내는 겁니다. 네. 온갖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아니면 혹은 다른 나라를 저주해달라고. 이 말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자기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정체불분명의 사람들, 아니 이단들이 특사를 보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네, 네, 이단도 와가지고 물어보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유숙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물리쳤어야 된다는 거죠. 유숙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뭐라도 이야기합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넘길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첫 장에서 첫 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요 그냥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점층법이에요. 점층법. 하나가 되면 둘이 되고, 둘이 되면 셋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처음엔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잘못하면. 그리고 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앉았으니까 이제 누워버리겠죠. 잠깐 다른 얘기지만 악은요 모양이라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무시고 가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재우기만 했겠습니까? 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아마 이야기도 나눴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네. 야, 누구랑 있냐?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 네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안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발람이 그때까지는 좀 정신이 온전했던 것 같아요. 다음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기록해 오지는 않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여기에서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그 다음 다시 사신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말씀은 보겠지만 전보다 더 높은 지도자들과 더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발락이 선지자가 아니죠, 지도자들 통해서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이제는 복채만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발람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곧 명예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을 듣고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발람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금을 집에 가득 채울지라도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우리 번역본에는 개역개정에는 그런즉이라고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단어라면 반의적인 의미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 그런즉이 히브리어 언어의 어원의 의미를 본다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8절에는 가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못 가. 그런데 19절에 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바꾸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되는데 그 안에 쓰여진 그 접속사가 히브리어가 그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발람은 그 선물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볼게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도 한번 여기에서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이 기도할 때 발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야, 어쩜 이리 모자랄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애당초 지금 결국은 발람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면 뭐하러 나한테 기도하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이 계속 유숙하라고 하니까 그래, 미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가.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죠. 뭐라고요? 단 내가 하는 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만,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마지못해서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가고 있었거든요.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진노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왜요? 분명히 발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뒷말은 잊어버린 거예요. 야, 가.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가. 야, 하나님이 막았는데 결국 기도하니까 가라고 하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되게 웃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진노해요. 가라고 하지 말든지 그 전에 화를 내든지 가라고 해놓고서 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유추해 본다면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뒷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누가 등장해요? 네, 나귀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귀가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뭐 하려고? 발람을 죽이시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그래서 3번이나, 몇 번이요? 3번이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 때문에 칼을 들고 쓴 걸 보았기 때문에 이 발람이 그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3번이나 막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죠.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봤어요 이때도. 계속 채찍질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담이 있는 포도원길을 지나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잖아요. 칼을 빼고 있잖아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나귀가 보니까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에다 기대는 거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리가 아프니까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어떡합니까? 아예 꼬꾸라지는 거죠. 아예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죠.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27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리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멈춰야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발람은 화가 나서, 그렇잖아요, 밭으로 가질 않나, 자기를 벽에 문대질 않나, 그리고 꼬꾸라져 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몇 번을 때려요? 3번을 때렸어요. 3번을. 단순히 야, 왜 안 가? 이러겠어요? 예? 아니죠. 계속 때렸다는 거겠죠. 성경에서 3이라는 거, 10이라는 거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자식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놈이 왜 안 가? 하고 막 그렇게 때렸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발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귀가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나귀 죽게 생겼구나. 이 주인 잘못 만나갖고 나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누구의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목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어요, 제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나를 심하게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죠. 나귀가 말을 하네? 그래야 되는데, 웃긴 거는 이 나귀가 말하는 것에 놀라는 것보다 나귀 때문에 화난 게 먼저였나 봐요. 네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다. 놀라야 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리냐? 이게 뭐지?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 동안 네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전에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발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없었다. 참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눈을 뜨게 하세요? 발람의 눈도 뜨게 하시는 거죠.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발람도 앞을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좁은 길을 막고 있는데 그 손에는 칼이 있는 거죠. 발람도 똑같이 나귀처럼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야, 너는 왜 죄 없는 나귀를 이렇게 심하게 때렸느냐? 보라, 네가 가는 이 길이 나에게는 반역의 길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왔다. 만일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발람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신 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네 마음대로 네 이익을 따라 말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는 이익이 된다면 저주도 서슴지 않는 자신의 사명보다 명예와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왜곡된 신앙인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해서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이 발람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불의의 삭슬 탐하는 이 불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선지자로 악명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발람을 신약 유다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화했을진저 네, 발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대명사로 누굴 사용한 거예요? 발람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요, 더 심한 말,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네, 여러분 늘 성경 읽긴 읽는데 야 이런 말이 있었나? 발람의 행동을 뭐라고 해요? 미친 행동이래요. 미친 행동. 그러면 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발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 제대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했던 말들 가운데 서두에도 조금씩 얘기했지만 유숙하라는 거,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라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 한번 졸라볼 거야. 한번 그 마음을 바꿔볼 거야. 기도해 보겠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뭐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한번 바꿔볼 거야. 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명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눈과 귀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그의 언어 속에는 자신을 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래에 가까운 대화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닌 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명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옛날에는 퀴즈 타면 동물의 세계 이런 거에 프로그램에 보면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펭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이 어떡합니까? 먹을 걸 먹으러 떠나죠. 그때 수컷이 그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펭귄은 그런데, 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새끼를 찾아야 못 찾아요? 아, 남편이 있어서 찾는 건가? 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간다고요. 왜요? 아마 그들만의 눈, 그들만의 냄새, 그들만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만 마리가 있어도 찾아가는 거겠죠. 마치 우리도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 아이만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려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영안. 네, 영안. 영혼의 눈, 거룩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영안을 가지고 세상도 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보고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많은 작사를 한 우리 화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라고도 하고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생후 6주부터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6주부터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분들이 수많은 찬송가 가운데 오늘 우리 신동금 전사님이 찬양해 주셨는데 찬송가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이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 288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PPT에는 204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안 보셨죠? 아니, 저만 봤네요. 저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찾았나? 그래서 봤더니 예전 찬송가에는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이전의 가사에 보면 가사도 준비해 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뭘 본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주님은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인 이들에게 그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까 뭘 볼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니까요, 화니 크로스비. 근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쓴 거예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내가 사라지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는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언어로 되살려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귀와 눈을 잘 사용해서 갈고 닦아서 모든 일을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래서 눈곱이 끼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느라 밤새 충혈된 눈으로 지새우면서 시야가 탁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또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얼마든지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선지자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반대로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욕심에만 귀 기울이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연륜도 지식도 직분도 나이도 가족도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진리를 보는 눈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드냐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발락 왕과 같은, 아니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발락 왕이 주는 것 같은, 아니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심은 있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듣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는 하나님과 발락 왕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과 사신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들만 했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진 않은지. 그래서 나기도 듣는,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에 듣기 좋은 아첨과 유혹의 말이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말만 취하면 먹을 때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가 썩잖아요.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지만, 분명 하나님을 알고 만났던 사람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은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기도는, 그의 말은 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귀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만 듣기를 원하는 귀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 선한 길을 보여주셨고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보게 하실 수 있고 듣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 나귀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하고 마치면 안 되는데. 네. 5월 달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왜 죽이셨을까요?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였는지? 네? 얼마를 감춰뒀다가 다 냈다고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 이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설교 말미에. 첫째,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속이면 안 된다고. 아니, 속일 수도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실천으로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멀리하는 한 주를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청년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한 그날 밤 저녁 때 제가 네. 보통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을 재우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약간 찔리기는 해요. 저는 보통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뭐 드물게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찔리긴 하는데, 보통 제가 담당을 하는데, 그날 주일 그렇게 설교를 한 그날 주일은 제가 먼저 재우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재워야 하는데 둘째를 먼저 재우는데, 그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엄마가 어린이날이라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 둘째에게 휴대폰 게임을 시켜준 거예요. 그 잔상이 남아 있었겠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우려고 하는데, 둘째를 먼저 재우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엄마가 휴대폰을 찾는 거예요. 내 휴대폰 어디 갔지?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버렸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농담한 거죠. 옆에 있던 그 둘째가 깜짝 놀라갖고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웃었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까지만 해도 엄마 휴대폰을 갖고 게임을 했는데 내가 버렸대, 아빠가 버렸대.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게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는데 바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네, 당황했죠. 바로 그 전에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저는 몇 시간이,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거짓말을 한 거죠. 농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짊어지지도 못할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주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회개하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대화이고 일상의 대화였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둘째 아이의 진짜야? 그 대답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오후에 그렇게 설교했잖아. 그렇게 말씀 전했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어기네? 어린아이의 진짜야란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귀와 같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의 비방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이웃이나 일가 친척 친구를 통해서, 혹은 배우자나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눈을 질끈 감고 모르는 척 그냥 허투루 넘겨 듣지 말고, 이런 모든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는 아닐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 얘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발람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수많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 왕의 사신들과 마주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또는 나귀들이 말을 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과 대화의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귀가 하는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조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귀 기울여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신령한 삶,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안이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